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합독합니다. (11절) 읽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오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아버지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로 넓은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정말로 아버지 누구에게도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베풀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을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넓은 마음을 가지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떡을 드리기 원합니다. 넓은 마음. 어떤 마음이 넓은 마음일까요? 어떤 마음이 넓은 마음일까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물고기 중에요, 밴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밴댕이. 여러분, 근데 밴댕이의 별명이 뭡니까? 네? 그래요. 속 좁은 사람을 이야기할 때 밴댕이 소갈치 같다고요. 그래요. 무슨 말만 하면 금세 삐지고, 무슨 말만 하면 토라져 갖고 말도 안 해. 네. 여러분, 밴댕이 소갈딱지 같이 말고 넓은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넓은 마음을 가집시다. 넓은 마음을 가집시다. 그래요. 밴댕이 소갈치 가지면요,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줘요. 사실은 자기 마음도 상처를 받아서 그렇게 좁은 소갈머리를 갖지만, 나만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도 많은 상처를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넓은 마음은 어떤 마음을 이야기합니까? 너그러운 마음이에요. 누구의 말을 들어도 화내지 않고 부드럽게 소화하고 그들에게 부드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얘기해요. 그래요. 오늘날 세상 사는 것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삭막합니까? 어디 가서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디 가서 우리가 기쁜 마음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삭막하기에 사람들은 누구나 위로받고 다독거림을 받고 싶어하는 것이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성도들은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마음은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넓은 마음이에요. 넓은 마음은 누구에게도 열려있는 너그러운 마음. 그래서 오늘날 어떤 길거리에 가다 보니까 상처받은 당신을 안아드립니다. 그리고 여기다 딱 써놓고 누구든지 오면 안아줘요. 누구든지 가난한 사람, 뭐 어린 사람, 또 돈 있는 사람, 누구에게 상처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오면 무조건 안아줘. 무조건 품어주고 안아주고 다독거려주고. 그래요. 누가 언제부터 이런 일을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참 좋은 일 같아요. 좋은 일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보면 예배를 드리는데 무슨 예배를 드린다고요? 열린 예배를 드린다고요. 어떤 교회는 그래서 이름도 그렇게 졌어요. 열린 교회. 그래요. 우리가 어쨌든 이름을 어떻게 지든 간에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돼야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세파에 시달려서 위로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넓은 마음을 가지고 받아주는 교회가 우리 예쁜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들, 세상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위로받고 또 길을 얻던 양같이 사람들이 길을 찾아서 제 길을 찾아서 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6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도 바울은 옛날에는요, 굉장히 센 사람이었어요. 누가 잘못하면 그냥 정죄하고요, 하나님 앞에 무언가 실수하면요, 그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나이가 먹고 보니까 또 전도하다 보니까, 선교하다 보니까 마음이 달라졌어요. 부드러운 마음이 됐어요. 넓은 마음이 됐어요. 그런 다음에 전도한 교회들이나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기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나를 본받아 했어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사람들에게 삶의 모범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학식이나 신분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본받는 면에서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자신과 같이 되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서로 본받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믿음 세계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그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세계로 복음을 가지고 떠나게 됩니다. 그 여행 중에서 1차 전도 여행에서 바나바와 함께 떠나는데, 바나바와 함께 간 바나바의 생질이 있습니다. 그 생질은 누구냐? 바로 마가 요한이에요. 그와 함께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여러분, 마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집은 참 유복한 가정이에요. 예수님이 부활을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120명이 모여서 성령이 기도할 때 성령이 강림했던 그곳 마가의 다락방, 그 집의 소유자였어요. 그러기에 그는 갈릴리 사람이었지만 수도 예루살렘에서도 마가의 다락방이 있었던 것을 보면 그런대로 그래도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서 제1차 선교 여행에 함께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참 그의 생질이기도 했지만 그의 믿음을 보고 그를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일행은 안디옥을 출발해서 구브로섬까지 동행했어요. 구브로섬은 바로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고향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또 아시아권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브로를 다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제 배를 타고 그들은 어디로 가냐 하면 버가라는 곳으로 갑니다. 버가라는 곳으로. 그런데 버가에서 이제 그 아시아 지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앞에 산맥이 쫙 막혀 있는 거예요. 그 산맥은 바로 토레스 산맥. 그런데 그들이 뭐가 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다 걸어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마가 요한은 고생을 많이 안 한 사람 같아. 그 산맥을 보니까 넘어가야 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앞이 막막한 거야. 야, 이 고생을 어떻게 하나? 여러분, 선교 여행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선교하러 간다 그러니까 가서 더운 데 가서 수영도 하고 어디 여기저기 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선교 물품도 나눠주고 재밌고 즐겁게 하다가 오자, 이런 마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비록 단기 선교지만 그렇게 갔다 오는 사람도 있어요. 갔다가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가는 곳인데 마가 요한은 뭣도 모르고 따라 나섰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 고생길이 훤하니까 나 돌아가겠습니다. 나 돌아갈래요. 나는 못하겠어요. 그리고 돌아갔어요. 여러분, 스위스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한 명이 가버리니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바나바도 마음이 상했지만 사도 바울은 너무나 마음이 상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들은 고생 끝에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선교 보고를 잘합니다. 사실 죽을 고비를 넘기고 와서 이제 선교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먼저 개척한 교회들을 돌아보기도 하고 또 다른 선교 여행을 위해서 2차 전도 여행을, 선교 여행을 이제 계획을 합니다. 그때 바나바는 다시 마가 요한 그 생지를 데리고 가자고 이제 제안하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의 마음이 어땠어요? 절대 안 돼. 그곳에는 좀 같이 하는 거 그것도 참지 못하고 돌아간 마가 요한 절대로 용납할 수 없어. 절대로 용납할 수 없어. 그러나 바나바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생질이기도 했지만 젊은이가 한번 실수를 할 수도 있다라고 용납하여주고 마가를 옹호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선교 여행에 타격을 주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래갖고 바울이 너무 주장이 강하고 심하니까 바나바와 결국은 헤어지게 됩니다. 그러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선교 여행을 떠나고 바울은 신라라는 사람과 함께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누구나 불안전해요. 약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질 때도 있어요. 힘들 때도 있어요. 고통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포기하거나 또 다른 길을 가면 그를 다독거리고 그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바나바는 넓은 마음으로 그를 용납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고 했어요. 하지만 바울은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서로 대치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일에 대한 하나님의 순결성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성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일에 초도 빈틈이 없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실 그것이 맞아요. 하지만 인간은 살다 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넘어질 때도 있어요. 아플 때도 있어요. 사정이 딱할 때도 있어요. 실수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납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를 이끌어 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러나 세월이 흐린 후에 바울의 자세는 달라졌습니다. 바울의 말년에 로마 감옥에서 이제 갇혀 있을 때 디모데에게 그는 편지를 씁니다. 근데 거기에서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를 용서한 거예요. 그를 받아들인 거예요. 바울은 한때는 남을 포용하지 못하고 자기 주장만 강하게 내세운 채 정말 고집을 많이 부렸습니다. 그러나 인생에 많은 경험을 하고 연륜이 쌓인 후에는 여전과 다르게 다른 사람들을 넓게 포용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직도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성령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마음이 넓지 못하고 마음이 좁아져 있었어요. 그 좁은 마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 심정에서. 그들은 아직 신앙적으로 미성숙하니 문제와 갈등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겨우 교회에 많은 덕을 끼쳐야 하는데 오히려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린도 교인들의 형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파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말씀 전파를 방해하는 그런 세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역사도 이런 모습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 역사 많이 길지는 않아요. 150년, 한 200년 아래에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나라처럼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나라가 복음화된 나라는 별로 없습니다. 폭발적으로 그야말로 70년 이후에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신자를 갖게 됐어요. 수많은 교회들, 큰 교회들이 한국에 산재해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미국 다음으로 한국이 세계를 향하여 많은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정말 큰 역할을 감당합니다. 기독교적으로는요, 미국이 어떻게 보면 큰 나라라서 그렇지 이 작은 나라로 보면요 엄청난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선교헌금이 엄청납니다. 세계를 향해서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가서 이제 많은 헌금을 하는 것이, 봉사를 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얘기합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그 일을 포기하면 엄청난 데미지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요. 우리나라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보면요,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다 선교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우리 교회도 선교하고 있죠. 네, 그래서 필리핀으로, 태국으로, 말레이시아에, 아프간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합니다. 그리고 여러 곳곳에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있는 것이 우리 작은 교회인 우리 예쁜 교회입니다. 그래요. 어느 교회든지 이렇게 다 작든 크든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들은 사회에 어려운 그런 요소의 구석구석에 많은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요,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비신자들은 이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비판합니다. 우리랑 좀 다른 줄 알았더니, 아니 구별됐다면서 다르다면서, 근데 우리랑 똑같네. 아니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못하네. 그래서 옛날에는 교회가 사회를 걱정했는데 교회 행색을 보면 사회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공감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됩니다. 넓은 마음을 가지려고 애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려고 애써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 성도들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타락한 도시인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들을 세웠어요. 그때 그는 세상과 구별되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하나님의 공동체를 꿈꾸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마음 다해 헌신했습니다. 목숨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러한 바울의 기대와는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헌신적으로 교회를 세우고 떠난 바울이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을 때 그들은 사도 바울을 이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응원하기보다는 오히려 오해하고 비난했던 것입니다. 그때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큰 상처를 받았어요.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어요.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들의 마음이 왜 그렇게 변했을까? 왜 그렇게 달라졌을까?
그때 사실 그런 사도 바울의 초창기에 어떤 혈기가 있었다 그러면 어땠을까요? 네? 아마 크게 싸움이 일어났을지도 몰라요. 너희들 그러다 죽는다 그러고 막 편지를 보냈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 이방인 사역을 하고 선교 사역을 감당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그 마음을 이제 아하 선교할 때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전도할 때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내가 아파도 참고 힘들어도 참고 배고파도 참고 힘들어도 참고 그런 선교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래야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겠구나. 그런 넓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 그 성숙한 그런 신앙이 되었던 것입니다. 날카롭던 그의 마음이 부드러워졌어요. 그러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제 편지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입이 열린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직 미성숙하여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변함없는 그런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중심을 토설하는, 회개하는 그런 이야기 말이기도 합니다. 만약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감정적으로 너희들 나한테 욕했지? 나 비방했지? 이런 걸로 따진다 그러면요 아마 관계가 단절됐을지도 몰라요. 또 편지도 보내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바울은 마치 말썽 부리는 자식을 끊임없이 사랑하고 타이르는 부모처럼 자신의 진심을 다해서 그들에게 편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문제를 일으킬수록 마음이 다치고 좁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넓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립 서비스가 아니에요. 사탄 관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끝까지 고린도 교인들을 포용하고 있다는 그 마음의 진실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고린도 교인들이 아직 미성숙하고 결점이 많아서 교회를 혼란에 빠뜨렸지만 그 넓은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진심을 담아서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잘못된 모습이 어디서 유래하고 있는지를 이제 정확하게 꼬집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그 원인은 뭡니까? 12절 말씀에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령에서 좁아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좁은 마음을 가지게 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마도 거짓 교사들이 바울이 그들을 진실로 사랑하지 않는다고 선동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인들은 문제가 있을 때 입만 열면 바울 때문에 이렇게 됐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처럼 고린도 교인들은 모든 문제의 원인을 바울에게 또 넘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 문제는 바로 고린도 교인들 자신에게서 비롯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 찾지 못하고 남의 탓만 할 때 문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욱 커져 문제를 더 크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간곡히 권면합니다. 6장 13절에 마음을 넓히라. 마음을 넓혀야 된다.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라고 그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옆 사람에게 권면합시다. 넓은 마음을 가집시다. 자기 스스로에게도 한번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넓은 마음을 가져야지. 넓은 마음을 가져야지. 그래요.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화나는 마음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섭섭한 마음이 들면요 자꾸 가슴에 손을 대고 넓은 마음을 갖자, 너그러운 마음을 갖자,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다듬거려요. 그걸 남이 한 대로 내가 보복한다 그러면요 세상은 매일 싸워야 되는 세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섭섭이가 들면요 날마다 서로 싸워야 돼요. 때로는 말로 싸우고 때로는 말로 싸우다 안 되면 막 주먹 다짐하고 그래야 되는 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다고요? 넓은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용납하고 부드럽게 남들이 나에게 섭섭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부드럽게 가서 다독거려주고 도와주고 또 무슨 일이 있으면 같이 가서 힘써주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을 탓하고 배척하는 좁은 마음이 아니라 넓은 마음을 가지고 먼저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돌아봐야 해요. 오늘날 역시 우리의 삶에서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사람의 행복과 불행도 마음에 달려있습니다. 마음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잠언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기자는 여호와 경외하는 자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세상에서 어떤 말을 들어도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품으려고 애를 써요. 그래요.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처럼 중요한 것이 없어요. 옛날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의 삶은 자신의 마음 먹은 대로 된다.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또 이런 말씀하세요. 우리는 기도한 대로 된다. 기도는 누구에게 선포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먹으면 품으면 그 말씀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말씀. 여러분, 마음이 넓으면 그 사람은 큰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 어느 물고기요? 밴댕이 속처럼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요,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작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키가 180이고 200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밴댕이 속처럼 좁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작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에 큰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되면요, 그 사람은 정말 큰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작지만 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제 로마서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함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고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주님은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면 넓어질 수 있는 이 길은 무엇이냐? 내 안에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마음에 여유가 생겨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으면 마음에 여유가 생겨요. 여러분, 마음에 여유가 없이 팍팍할 때 사람들이 화를 잘 냅니다. 여유가 없으니까 어디 뒤로 물러설 길이 없으니까. 그러나 넓은 마음을 가지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뒤로 물러설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화를 함부로 내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면 우리에게는 사랑이 넘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소망이 넘칩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여유가 생기고 넓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람이 마음이 좁아지면 그만큼 생각이 부정적이 됩니다. 또 무기력하게 됩니다. 될 것보다 안 될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안 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남한테 양보하지 못해요. 양보를 못해요. 좁은 마음은 어떻습니까? 멀리 보지 못합니다. 큰 것을 바라보지 못해요. 앞에 꼭 그 자그마한 것만 바라보고, 뒷일을 바라보지 않고 바로 뒷일만 바로 그 앞에 일만 바라보고 막 싸우고 드제비로 싸우고 욕하고 뭔가 서로 차지하려고 하죠. 그런 사람은 손해볼 일을 유익한 것으로 알고 따라갑니다. 심지어 남에게 해를 끼치거나 자신을 파멸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좁기도 하지만 어두운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살아도 그의 마음은 기쁘지 않고 항상 자기나 남에게 해로운 일만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권면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옳은 길, 즉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인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언제나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를 힘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의 삶에 자랑이 있다고 하면 바로 넓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고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우리의 마음속에 남들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자랑스러운 게 있어요. 그걸 프라이드라고 해요. 프라이드. 내 마음속에 프라이드가 있어요. 나는 비록 가진 재산은 없지만 나는 이거만큼은 나는 하나님 앞에 난 자신입니다. 나는 다른 것을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것만큼은 내가 지켜왔다. 신앙적인 면에서도 그렇게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이의 어머니 이름이 수잔나입니다. 그 어머니의 자녀 양육법은 이제 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되고 있는데, 그 수잔나는 19명의 자녀를 키워대요. 얼마나, 여러분 요즘 하나 키우기도 어려운데 자녀가 몇 명이었다고요? 19명. 그래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런데 유독 한 아이가 같은 질문을 20번 이상씩이나 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아이를 키우다 보면 다 그렇잖아요. 엄마 이건 뭐야? 아빠 이건 뭐야? 똑같은 말을 수도 없이 계속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대답을 해줘야지. 똑같은 걸 물어봐도 자꾸 대답을 해줘야지. 너 왜 이렇게 똑같은 말을 자꾸 물어봐? 그리고 막 옛날에 막 얻어 맞췄어요. 아니 왜 귀찮게? 왜 엄마 귀찮게? 왜 아빠 귀찮게? 너 아까 얘기해줬잖아. 그리고 또 물어보면요 막 때려줬어요. 모른다. 그러나 수잔은 어떻게 했을까요? 계속 얘기해줬어요. 계속 얘기해줬어요. 똑같은 말을 물어봐도 똑같은 대답을 해줬어요. 그래서 옆에 있던 사람이 하도 답답하니까 그랬어요. 아니 그렇게 똑같은 질문을 계속하면 뭔가 액션을 취해야지. 어떻게 하려는 얘기예요? 혼내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수잔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 사람에게 한 가지라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가르치지 않으면 19번은 다 무효가 될 건 아닐까요? 하면서 똑같은 말을 계속 물어봐도 계속해서 대답을 해줬다.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자녀를 양육한 수잔나의 교육 덕분에 19명의 자녀들이 모두 역사에 남는 훌륭한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넓은 마음은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너그러운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넓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마음입니다. 넓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부드럽게 대해줍니다. 우리의 부른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친절하고 부드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먼저 본을 보이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달라져요. 교회가 변화됩니다. 그때부터 교회가 변화됩니다. 나부터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 들고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부터 달라져야지. 나부터 달라져야지. 할렐루야. 그러면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누구보다도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본래 이기적인 존재인 인간이 넓은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넓은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이며 그 주님을 본받아야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마음 깊이 영접하고 그분께 내 마음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부드럽고 넓은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넓은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푸른 교회가 넓고 푸른 부드러운 교회가 되고 누가 와서 어떤 말을 해도 들어주고 도와주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실천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